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8장 31절부터 3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8장 31절부터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전부 읽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3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냐스의 아들 엘라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수량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렴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와 그 이스라엘의 2차 포로 귀환자들이 그들이 왜 바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지, 또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시는지 하는 그런 물음에 에스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을 기다리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드려진 예물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또 따로 세워서 그것을 관리, 감독하도록 하는 그런 그들의 신중함과 그들의 믿음을 저희가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31절에 첫째 달 12일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를 떠난 데가 언제냐면 첫째 달 1일, 그러니까 1월 1일이었어요. 아닥사스다 왕 7년 차 1월 1일에 바사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일이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8일째 이 아와강에 도착을 하게 된 거고 거기에서 3일 동안 머물면서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11일까지 있다가 12일째 되는 날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와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아와 강가에 머문다는 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이는 손해 또 잠재져 있는 어떤 위협들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그들이 아와 강가에서 금식하며 하나님을 기대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를 1500km 정도 이상 되는 그 거리를 결국에는 4개월 동안 이렇게 여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에서 만나는 많은 위협들을 무릅쓰고 그들이 그 금식의 자리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 여정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바사가 많은 영향력을 끼쳐서 그 전체 지역을 다 이렇게 점령해가지고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 광야길을 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예상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라는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그 역경을 이겨나가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실 아와강까지 와가지고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왜 어려움이 와요? 예? 이거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데려오고 느디님 사람들을 기다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렵게 그 길을 갔는데 왜 그 앞에서 이런 어려움의 일들을 당하게 하십니까?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무수히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인생에 기도했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인생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만나고 그 어려움 때문에 아파도 하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 역경과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는 그런 인생.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뭐 대부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컸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에스라는 어떤 인생을 택했냐? 두 번째 인생을 선택했어요. 두 번째 인생. 비록 그가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그래도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예, 아파도 하고 실패도 하고 위협도 느끼고 또 그런 위기의 때를 다 넘겨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역동적인 인생, 그 인생을 에스라가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떤 부적과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그것이 부적이 돼서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 앞에 탄탄대로가 세워지는 건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 내가 어려움이 앞에 있을 때 그것이 모든 것이 물러나게 되는 거, 만사형통하게 되는 거, 그러면 기도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가 여겨지겠죠. 그런데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고 만남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가끔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도깨비 방망이 뚝딱 하면 다 물러가게 되는 것처럼 기도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 통로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그런 통로가 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길에서 매복하던 그런 산적들이 있었고 도적들이 있었고 대적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도우사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32절에 보니까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그랬어요. 지금 4개월이 지났다고 그랬잖아요. 1월 1일에 출발해서 지금 5월 1일에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4개월 동안 여행을 하면서 그들이 삶 가운데서 만나는 많은 그런 위협들, 어려움들, 그걸 통해서 이제 좀 쉼의 시간을 갖는 거죠. 여러분, 여기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4개월 동안 어렵게 왔는데 예루살렘에 뭐 하러 왔어요? 예배하러 왔고 제사하러 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딱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내려놓고 바로 성전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짜잔 하는,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 1차 포로 귀환이 끝나고 지금 80년 만에 2차 포로 귀환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4개월 동안 어렵게 해서 왔어요. 뭐 때문에 왔나? 예배하러 왔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3일 동안 그냥 쉬어버리는 거예요. 쉬어요. 그냥 3일 동안 쉬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한 건가 너무하지 않은 건가?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알잖아요. 만약에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3일 동안 쉰 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셨던 일이라면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야, 너희들 진짜 너무한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그렇게 예배받고 싶어서 너희를 여기까지 이렇게 예물들을 가지고 그 4개월 동안 그런 우여곡절들을 다 겪어내면서 승리해가지고 여기까지 도착을 하게 했더니 니네 그렇게 쉴 수 있냐?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망하고 책망하고 그들을 징계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가끔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해요. 이렇게 쉬면 안 될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때 여러분, 요즘 같은 때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좀 뭐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루 이틀 그럴 때는 좀 괜찮았는데 이게 좀 시간이 가니까 이거 혹시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사역도 이제 뭐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교회도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더 나아가서는 이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심정까지 들어요. 여러분, 쉬는 거는 죄입니까? 우리는 쉬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요, 천지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뭐 하셨냐면 쉬셨어요. 하나님도 쉬셨다면 우리도 쉬어야 됩니다. 우리도 쉬어야 돼요. 하나님이 쉬셨는데 우리는 쉬면 안 돼.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해야 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23편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너무 우리가 그렇게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맹신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우리의 건강까지 상해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쉴 때는 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은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시지요. 더 잘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쉬어야 되나? 또 쉴 때가 됐으니까 쉬는 거죠. 이런 때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나가겠다. 그리고 다 모여라. 그리고 거기서 병 걸려갖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는 교회의 영광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쉬어야 될 때는 쉬는 거고 또 길이 열려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3일 동안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더욱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가까이 나가고 우리가 영육의 강건함을 회복하는 시기로 삼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쉬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지금 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열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안타까움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잘 아세요. 33절에 보니까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나스의 아들 엘라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4개월 동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잘 보호해 왔던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예물들을 다시 이렇게 확인하고 그것을 보관한 거예요. 결국 그들이 4일째부터 일했습니다. 일 안 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3일 동안 쉬고 그냥 다 각자 흩어져 가지고 야 이제 그러면 개인 플레이 하고 그랬더라면 그게 잘못이었겠죠. 하나님이 분명히 책망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4일째 되는 날 다시 모여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했던 거예요. 35절에 보니까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수량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그랬습니다. 드디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만약에 아와 강가에서 레위 사람들과 또 느디님 사람들이 함께 합류하지 않았더라면 이 일을 못했던 거예요. 이 일을 못했던 거예요. 대신해 가지고 누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만약에 이 사람들을 또 이렇게 하려면 사람이 없다고 사람들을 보내서 4개월 동안 또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쉴 때 쉬고 멈출 때 멈추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일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속 그런 뜨거운 마음들을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지나갔겠어요. 그 4개월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숱한 그런 대적들, 산적들, 도적들의 그 위협들, 적군들의 위협들, 그 위기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무너지지 않고 백성들이 상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을 얼마나 그들이 감격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날이 분명히 다시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저장하는 시기예요. 마음껏 경험하는 시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세상은 어려워져 가고 불가능하다고 또 이런 많은 불투명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고백하는 그 간증을 채우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져서 그것이 살아있는 간증이 되시기를 바라요. 36절에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백성들이 떠날 때에 아닥사스다 왕이 내렸던 조서들이 있거든요. 그 조서 가운데 예루살렘 그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는 창고지기 또 총독들 방백들에게 주었던 그런 조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게 되거든 너희들은 그들에게 세금을 받지 말고 왕의 창고에 있는 그런 은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내줘라 라고 에스라 7장 21절 2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이런 어떤 그 삶에 그런 근거가 없잖아요. 또 8,000명이 또 들어왔으니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방 왕의 창고에서 이방 사람들이 낸 그런 세금 가운데서 그것을 다 충당하도록 했어요. 그 일을 도와주도록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을 왔는데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도와주는 겁니다. 집 구하는 것부터 직장 얻는 것부터 뭐 또는 이런 농사하는 일부터 다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고 금식하며 하나님만 바라봤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두 가지 인생이 있겠지요. 하나는 내가 아무런 어려움도 만나지 않고 그냥 순탄하게 사는 사람. 또 하나는 내가 삶의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 넘쳐나는 역동적인 삶.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라가 살았던 삶은 바로 두 번째 역동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시고 그분을 간증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록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런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양하는 그런 영광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우리 필리핀 바세코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교회 성도들 모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지금 화재로 인해서 또 화산재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모든 성도들이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운 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강건함을 회복하는 그리고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평안의 쉼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 이전이 지금 순조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계약을 하게 되는데 뭐 무단사라든지 아니면 그런 이동하는 이런 관계들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맹신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쉼을 얻게 하시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오늘 같이 나누었습니다. 쉴 때는 쉬게 하시고, 멈출 때는 멈추게 하시고, 또 아플 때는 아파하게 하시고, 또 실패했을 때는 그 실패로 아픔을 누리고,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고 강건케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의 시기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식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의 때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 선자리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